여러분들은 불교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하면은 절도 생각나고 목탁도 생각이 나고 또 4월 초파일 연등도 생각이 나고 또 스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정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강단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십자가가 걸려져 있고 또 기독교의 어떤 그 행사 현수막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자랑이고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니고 또 차량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의상에다가 십자가의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원래부터 자랑스럽고 영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라틴어 이 크룩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크룩스의 의미는 고문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간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 죽이는 그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또 가장 이 참혹스럽게 죽이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 선고를 받으면은 그 죄수를 나무 십자가에다가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못 박으면 찢어지니까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양 손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양 다리도 포개서 이제 못을 박아 놓고서 언제까지 매달아 놓느냐?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수이기 때문에 채찍질도 당하고 그러니까 채찍질 당한 데서 피가 흐르죠. 그 다음에 양손 양발에서 피가 흐르죠. 그러면은 사막에 날벌레들이 많이 있는데 평소에는 날벌레들이 보이지 않다가 피냄새를 맡고 나면은 이 날벌레들이 새카맣게 몰려 들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피와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에다가 플러스 날벌레의 이 공격의 고통이 가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법은 BC 1000년쯤에 아수르 국가와 또 페르시아 국가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사형법이 서방으로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BC 1세기부터 십자가 사형법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또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어서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고 대신 노예들 또 반란자들,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최고의 그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린 겁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정도 이제 그 죽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3일간 당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4일째 이제 절명을 합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고서 죽을 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죄수가 고통스러워하고 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은 몸이 막 떨리고 이를 갈고 그래서 옆에 보는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일찍 죽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원래는 3일간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총독이나 왕이 그냥 일찍 죽게 해라. 그러면 무엇을 부러뜨린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아니면 창으로 어디를 찔러 죽였다?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것도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두 강도들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 내리려고 이제 다리를 꺾어서 양쪽 강도들을 죽였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좌우에 있던 이 사형수들을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기 전날 밤에 붙들리신 다음에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래서 원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육체적인 모든 진액이 빠지셔가지고 그걸 지고 가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이제 붙들어서 로마 군인이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막 쓰러졌다고 채찍질로 때려도 뭐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그 진액이 탈진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기 때문에 6시간만 이미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군인들이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는 꺾지는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그 사살을 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는 저주의 표상이었고 치욕의 상징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것도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농촌에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상여로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상여를 마을 회관에 둘 수가 없으니까 각 동네마다 그 상여를 두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으슥하니 잘 안 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상여를 보관한 창고는 왠지 음산하고 뭔가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그 상여가 보관되어 있는 그 상여집을 안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십자가가 혹시라도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요, 그 상여집을 지나가는 것보다도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의 그 언덕에서 저주의 십자가 형벌, 치욕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가져다 준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치욕의 십자가였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가져다 준 은혜 첫 번째는 십자가는 능력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마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장난감,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은 막 동생도 나눠주고 형도 나눠주고 누나도 나눠주고 친구들도 나눠줘요. 막 혼자 다 먹고 혼자 가지려고 욕심부려요. 혼자 가지려고 혼자 먹으려고 욕심부리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울 때부터 야, 좋은 거 있으면 너만 먹어야 된다니? 예? 좋은 장난감 있으면 절대 친구들 주지 말고 동생 주지 말고 형도 주지 말고 너 혼자만 갖고 그냥 끝까지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막 젖 먹이면서 3년 4년 교육시킨 거죠. 절대 맛있는 거 너무 주면 안 된다고 교육시킨 거죠. 이 세상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동생도 주지 말고 형도 주지 말고 너 혼자만 먹어야 된다. 예? 만약에 막 형 주면 데려다가 이놈의 자식이 주긴 왜 주냐고 막 싹 갖다 주워 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자기는 욕심쟁이라도 자기 자녀들은요 막 서로 이렇게 우애하기를 원하고 맛있는 거 나눠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눠 먹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어렸을 때부터 맨날 가르치는데 왜 반대로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자녀로 태어난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마귀, 영적 아비 마귀의 그 속성 때문에 하여튼 욕심 부리고, 죄 짓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안 해? 아무리 감시를 하고 아무리 혼내도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그 죄악된 말과 행동들을 왜 그렇게 잘하느냐? 누구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문제라든지 또 사망자 숫자가 가장 적은 부분이라든지 또 방역을 잘하고 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배우러 이제 오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뉴스에 소개를 해주는데,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N번방으로 유명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텔레그램 닉네임 왓치맨이 개설을 해서 운영한 그런 채팅방인데, N번방은 큰 방이고 그 N번방에 또 작은 방들이 수십 개의 방들이 있는데,
여교수방, 여군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박사방. 다른 건 다 몰라도 박사방은 아시죠? 박사방을 운영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조주빈, 25세 조주빈이죠. 박사방도 모르고 조주빈도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박사방 조주빈이 지금 아주 코로나19 다음으로 유명합니다. 박사방은 여성 수십 명을 협박을 해가지고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을 한 다음에 돈을 받고 이제 유포를 시켰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제 최고의 등급이 150만 원을 가상 화폐로 받은 겁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가상 화폐를 받아가지고 그 가상 화폐를 가지고 또 현금화를 시킨 겁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다가 붙잡힌 조주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조주빈 이 친구는 밤에는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또 유포를 하면서 희생양도 물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고액 과외를 원하는 사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 특별히 여자들. 그러면 이제 막 동급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연락을 하면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느니 하면서부터 딱 사진 찍어서 보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공갈 협박단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거 막 부모님 갖다 준다, 친구들 갖다 준다, 예? 하면서 이제 협박해가지고 고약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전 세계를 지금 아주 충격에 빠뜨렸는데, 밤에는 그런 못된 죄를 짓고 낮에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검거되기 4일 전까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빈은 어떤 친구냐면은 두 얼굴과 두 마음을 갖고 살아온 겁니다. 밤에는 성착취 동영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돈을 벌고 또 그걸 강제로 막 촬영하게 하고, 낮에는 또 나 진짜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봉사활동을 진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2N번방을 운영한 범인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왓츠맨이 첫 번째 N번방을 만들었고 또 제2N번방이 또 있어요. 또 거기에서도 이 성착취 동영상을 또 이렇게 유포시키고 또 이제 돈을 받고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16살 고교생입니다. 16살 고교생. 여중생 3명을 협박을 해가지고 76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포를 하다가 제2N번방 범인이 잡혔는데 몇 살이라고? 16살. 지금 어디서 공부한다고? 고교생이라니까, 고교생.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흉악한 죄를 범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주빈이 25세 청년이고 제2N번방을 운영하다 붙들린 또 사람이 16세 고교생이에요. 여러분, N번방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가상 화폐를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국가적으로 실명 공개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N번방에 가입을 해서 그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 상태에 있습니다. 그 N번방에 가입을 해서 이제 가상화폐로 그 돈을 내고 그 못된 동영상 본 사람들 실명이 공개되면은요, 거기에는 또 이제 이미 우리는 조주빈, 왓츠맨, 각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그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도 많이 놀랬지만은 돈 내고 본 사람들 실명이 공개되면은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할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건데 우리 대전 은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밝혀질까봐 막 또 극단적인 선택도, 혹은 혹시라도 여러분 그 가상화폐 내고서 N번방이나 제2 N번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 봤다고 막 20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된다 안 된다? 어차피 본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음부터 보지 마세요. 여러분, N번방 뭐 그거보다 더 고약한 사건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터지게 되는데, 이런 죄악된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 왜 충격적인 죄악 사건들이 끊어지지 않고 수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살자, 잘 살자,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충격적인 죄악 사건들은 왜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자기의 그 이제 자녀들로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죄악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이 25세 청년이 16세 고교생이 박사방 제2 N번방을 운영하는, 그냥 운영이 아니요, 돈 받고 돈 벌려고 막 성착취 동영상 촬영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16세 소년이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76개 동영상을 만들었다니까? 16살짜리가 중학생들 3명 막 공갈 협박해가지고. 지난주에는 13세 소년이 서울에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를 훔쳐가지고 친구들 7명을 태우고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IC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배 차량이 딱 검색이 되니까 이 대전 경찰들이 그 이제 13살 소년이 운전하는지는 모르고 이 이제 그 도난당한 차니까 이제 추적에 들어간 걸 삐용 서라고. 그러니까 이 13살 소년이 친구 7명을 태우고도 경찰이 쫓아오니까 차 한번 들이받아 놓고 또 도망가려고 막 가다가 대학생 그 알바생 오토바이를 타고서 원래 파란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 도주 차량이 그 학생을 들이받아 가지고 우리 대전에서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도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마음을 강력하게 한 결과로 박사방의 조주빈 또 각갓 와치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흉악한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N번방에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성착취 동영상을 보는 죄를 범해가지고 실명 공개를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마귀의 죄악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끊어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슨 형벌을 받게 하셨다?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속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디에 달려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죄악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무슨 능력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누구를 멸하셨다?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어떤 죄악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죄악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 때 내가 죄를 안 지하니, 조주민이 제2N번방 16살 고교생이니 이런 친구들이 그런 죄 지으면서 왜 낮에 봉사활동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마귀가 죄악의 마음을 막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쪽에는 내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그걸 좀 마음을 좀 위로를 받으려고 낮에는 무슨 활동 한다고? 근데 봉사활동 한다고 그 죄 안 져? 봉사활동 한다고 그 죄 안 져지는 게 아니요. 예? 무슨 능력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능력의 심벌이 되고 능력의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가져다 준 은혜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또 팔찌, 반지 옷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새기는 것을 뭐하고 똑같은 거냐? 뱀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라고, 막 너 뱀을 목에다 걸고 다니라. 너 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오른쪽에도 한 마리, 왼쪽에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는 목에 걸고 양쪽에 한 마리씩 팔에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나 지금 어디 가려면 좀 무서웠는데 막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뱀을 목에다 걸고 다니고 막 양쪽에다 한 마리씩 두 마리 들고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 사람은 분명히 땅꾼이나 그렇지, 보통 사람은 그거 허라는 것 자체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하면 절대 못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몰랐을 때, 초대교회 때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십자가 막 팔찌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새기고 반지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새기고, 이것을 뭘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보다 더 싫어했다? 뱀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더 싫어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의 증표이고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고 나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묵상을 할 때마다 최고의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반지에다가 팔찌에다가 옷에다가 십자가 문양도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이냐?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의 보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영원한 축복의 이 보장이 되었느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조주빈처럼 또 가까시나 와치맨처럼 그런 고약한 죄는 안 졌어도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졌다 안 졌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삭시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다른 말로 죄의 대가인데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이 사망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의 싹, 그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사망은 무슨 형벌이다?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42절에 무슨 불에 던져 넣는다? 풀무불. 여러분,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 중에 하나가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풀무불은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용광로 이 부분에서 이러다가 잘못되고 사람이 풀무불에 이렇게 용광로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떨어지자마자 사람이 다 타고 녹아가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쇠도 녹이는데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면은 옷이나 뭐 모자나 사람 육체 날 것 없이 전부 다 뭐한다? 타서 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신도 수습이 안 돼요. 그러나 지옥불, 이 지옥불을 다른 말로 풀무불, 유황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불, 이 풀무불, 유황불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유황불,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불에서 세세토록 어떻게 괴로움을 받는다?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불, 유황불,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서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착한 일 하고 싶을 때 착한 일 하고 이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80년, 100년, 120년 동안 돈을 진짜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죠?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토록 풀무불의 유황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는 복? 예, 천국에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그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어디서 죽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가져다 준 은혜는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은 가장 나약한 모습이고 가장 무능력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갖가지 희롱을 당하시는데도 전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의 내용을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옷을 입혔죠? 자색 옷. 왜 자색 옷을 입혔느냐 하면 그 당시 왕이 자색 옷 색깔의 옷을 입는 겁니다. 아무나 자색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런데 희롱하려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로 뭘 엮어서 씌웠다? 관을 엮어서 씌운 거예요. 너 왕이라면서 이제 희롱하려고 이제 가시관을 이제 씌우고. 그런 다음에 18절에 뭐 했다? 격려. 진짜 왕으로 존경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희롱하려고 격려하는 거예요? 희롱하려고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막 딱딱 때리면서 막 얼굴에다 침을 뱉고.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금방 막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더니 막 갑자기 갈대 갖다가 머리를 막 탁탁 치면서. 여러분,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의 갈대는 그 갈대에다가 파피루스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갈대가 튼튼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거 갖다가 지금 예수님 쓰신 가시관은 제 새끼 손가락보다 이 가시가 크거든요. 이런 가시관을 씌운 데다 거기다 갈대 갖다가 막 탁탁 때리니까, 그래 예수님 성화 사진에 보면은 머리에서 뭐가 주르르 흐르죠? 피가 주르르. 왜? 막 이 가시가 머리에다 박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6시간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 본문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뭐 했다? 흔들었다.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저놈의 인간. 아, 상종하면 안 돼. 그럴 때, 아, 상종하면 흔들 때, 아, 상종하면 안 돼. 그래. 아, 상종하면 안 돼. 그래. 우리나라도 저놈의 인간 할 때 고개를 흔들죠. 끄덕끄덕 흔들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의 행위입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에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갖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악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의 형벌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를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받게 하셨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형벌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의 모든 고통과 희롱과 이 모든 것을 죽기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처럼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십자가의 축복과 능력과 사랑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